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의지하고. 아멘. 소련이 가가린은 세계 최초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그는 보스토크 1호 우주선을 타고 108번 동안 우주 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명의 우주 비행사 중에서 그가 선발된 것은 아주 사소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우주선 설계자는 루미프였습니다. 그는 우주선을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가가린만 신발을 벗고 조종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루미프는 가가린이 우주선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가린이 선택된 것입니다. 신발을 벗고 조종실에 들어가는 그 사소한 일이 가가린을 세계 최초 우주 비행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고 싶지만 우리 눈은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는 눈만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외모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귀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외모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소한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사람의 중심으로 인도합니다. 루미프는 신발을 벗고 우주선에 들어가는 가가린이 외모를 통하여 가가린이 우주를 소중히 여기는 중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외모로 나타납니다. 또한 외모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외모를 보고 생명을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에 숨어있는 중심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사소한 행동, 사소한 태도, 사소한 모습은 중심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큰 일만 보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도 중심의 사랑과 존중을 담으세요. 사소한 외모 속에서 중심의 소리를 듣고 공감하며 이해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하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외모를 통하여 중심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사소한 일상에 중심의 사랑과 존중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사람의 중심을 본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외모를 통하여 중심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오늘 하루의 사소한 일상이 중심의 사랑과 존중을 담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1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의과 대학 교수가 수업 첫날 의사가 되려면 대담함과 세심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변이 든 컵에 손가락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학생에게 그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구토가 치밀었지만 교수를 따라 했습니다. 교수는 대담한 점은 통과, 그러나 세심함은 불합격. 내가 소변에 넣은 손가락과 입에 넣은 손가락은 달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 생명을 살리기 힘듭니다. 큰 일을 하는 자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에 세심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로 품질이 갈립니다. 사소한 일로 승패가 결정납니다. 복음 증거는 담대하고 세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이 지혜로 하면 신앙은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 빗나간 화살은 관역에 맞추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은 닫힙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에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에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 지혜를 믿지 맙시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맙시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합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게 하소서. 우리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이 나타나심과 능력의 믿음을 세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한다. 우리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믿음을 굳게 세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기적의 문을 여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정설이 있었습니다. 4분 내로 1마일을 주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거리 선수 로저 베니스터가 그 정설을 깨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새로운 기록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는 고된 체력 훈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또한 4분 안에 1마일을 완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 정설을 깨는 영상을 마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보고 또 그렸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것은 강렬한 신념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념이 나는 반드시 4분 내로 1마일을 주파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베니스터가 4분의 벽을 깬 다음 해에 400여 명이 그의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체력 훈련과 함께 마음의 영상으로 신념을 강화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모든 가능성을 발휘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엄청난 미래를 창조하고 싶지 않습니까? 기드온은 무명의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의 가문은 므낫세에서 극히 미미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대적 미디안을 물리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은 이 기적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첫째는 그의 속에는 그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가능성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일깨웠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둘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천사는 말씀과 증거로 기드온에게 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그와 함께 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들과 함께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가능성을 이미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세요. 사자와 함께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믿음을 선물하신 하나님,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천부의 가능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기적의 문을 열게 하소서. 대적을 깨뜨리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믿음을 선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천부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다. 교회와 성도와 함께 기적의 문을 연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대적을 깨뜨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어린이가 자동차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평생 휠체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서 걸을 거야. 그 아이는 휠체어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는 마비된 다리를 팔꿈치로 울타리까지 기어갔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 울타리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울타리를 잡아당기며 걸었습니다. 몇 걸음도 못 가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어금니를 깨물고 울타리 끝까지 갔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 울타리를 잡고 씨름하였습니다. 두 다리는 여전히 감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또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반드시 내 다리로 걸을 거야. 어느 날 엄청난 통증이 두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린 캐닝 박사입니다. 그는 단거리 종목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가능성을 꺼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끈기로 씨름하는 자는 기적의 문을 엽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못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도움을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38년간을 실패에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그에게는 끌어낼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닫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를 찔러 쪼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없고 미래의 문이 닫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사람을 만듭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면 당신도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영적인 힘을
받아 새 사람이 됩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가능성도 능력도 없이 38년을 실패 인생으로 살아온 환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으로 기적의 문을 열게 하소서. 엄청난 끈기로 가능성을 개발하는 은혜를 주시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더 큰 영적인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능성도 없고 능력도 없이 38년을 실패 인생으로 살아온 환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의 문을 연다. 엄청난 끈기로 가능성을 개발하는 은혜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더 큰 영적인 힘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아멘. 바나바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은혜의 응답으로 헌금하였습니다. 바나바의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나바의 헌금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헌금은 감동받은 자기 마음에서 났습니다. 그의 헌금은 은혜에서 나온 헌금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없는 헌금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 성령님을 속였습니다. 그는 소유를 판값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터전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받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아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몬의 두 아들은 복음과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마가에게 두 형제는 복음서에 이름을 올릴 만큼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의 아내는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 칭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시몬이 억지 십자가가 그의 가문을 은혜의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의 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지는 십자가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먼저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인지 분별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임을 확인하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당신의 배에서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은혜의 생수를 넘치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분별하게 하소서. 그 모든 일에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 은혜의 생수를 흐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은혜의 생수를 넘치게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별한다. 그 모든 일에서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소망에 참여하여 축복의 문을 엽시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로 원정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티파테르가 매우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폐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길을 떠나겠습니까? 희망, 나는 이것만 가지고 가네. 알렉산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대답을 들은 안티파테르는 그렇다면 저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분배된 재산을 거절했습니다. 그도 희망만을 가지고 왕을 따라갔습니다. 남미 신학자 리차드 반디는 중심의 사람에게는 힘은 있지만 희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은 가진 자입니다. 그들은 이미 권세와 지위와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이미 가진 것들을 지키는 데 힘을 사용합니다. 중심에 있는 사람은 새 역사를 창조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변두리 인생은 힘은 없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희망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변두리 인생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박해를 받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생명, 축복의 미래, 하늘의 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놀라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소망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변두리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가진 것이 없는 변두리 인생입니까? 가난합니까? 애통하고 있습니까? 무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이 소망에 참여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문을 엽시다.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변두리 인생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하신 예수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소망에 참여하게 하소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변두리 인생을 불러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소망에 참여한다.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한다.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고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따라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